요수아 11장 16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북쪽 지역까지 전부, 처음에 남쪽을 정벌하고 그 다음에 북쪽을 정벌하고, 그리고 이제 16절부터는 카나안을 이제 다 정복해서 그 정복한 내용에 관해서 요약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그 모든 땅을 취하였으니 산지와 온 남쪽 지역과 고센의 모든 땅과 골짜기의 평원과 이스라엘의 산과 그 계곡이며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으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계곡에 있는 바알갓까지라. 그가 그 모든 왕을 잡아 그들을 쳐 죽이니라. 여호수아가 이들 모든 왕과 오랫동안 싸웠더라. 이 싸우는데 기간이 짧게 걸린 게 아니라 대단히 오래 걸렸단 말씀이죠. 기본 거민 희위인 외에는, 이제 그 협정을 맺은, 조약을 맺은 기본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을 맺은 성읍은 하나도 없었으며 그들이 다른 모든 성읍을 싸워서 취하였더라. 그들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분은 주시니 그들이 전쟁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오게 하셨으며 그가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고 그들로 은총을 받지 못하게 하셨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그들을 멸하신 것이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의 모든 산지와 이스라엘의 모든 산지로부터 아낙인을 끊었으니 여호수아가 그들의 성읍들과 더불어 그들을 완전히 멸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카나안 땅에 정복한 것을 요약한 거죠. 요약한 것입니다. 이제 남쪽과 북쪽 정벌한 것을 모두 여기서 이제 거명하는 것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11절에 16절에 나와 있는 고센은 그 이집트의 고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해 근처에 있는 그 유다 지파 지경에 있는 그 고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름이 같은 데가 있죠. 그러나 이제 그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지역은 나일강서부터 유프라데스 강까지 나중에 다 점령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고센은 이제 사해 근처 유다 지파 지경에 있는 산악지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칼멜 있죠. 칼멜, 북이스라엘에 있는 산이죠. 유다 지역의 한 이름이죠. 그리고 칼멜도 그 북쪽에 있는 그 칼멜산이 있고 그 아래 유다 지역에 있는 그 칼멜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또 산과 계곡이라고 16절에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주로 에프라임 지파 지역이 이제 그 전부 산지죠. 그리고 카나안 땅, 그 중간 산과 골짜기 모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21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산지는 여러 종류에 있는 산들을 모두 다 이렇게 탈취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의 남단과 북단 모두를 이제 17절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세일, 한락산, 헤르몬산, 레바논 계곡, 바알가, 그리고 그곳에 있는 그 왕들을 전부 죽였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할랄산은 에돔 경계에 있는 사해 남쪽에 있는 그러한 산이고요. 바알갓은 북쪽 단 아주 높은 저 위쪽에 레바논 중앙의 헤르몬산 서쪽 끝자락에 있는 바알갓이라고 합니다. 그 정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투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산악도 많이 있고, 여러분 월남전에서 미국이 패했잖아요. 월남한테. 우리나라는 그 바람에 경제가 좀 부흥했는데 이렇게 원래 경제가 어려우면요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강대국들이 코너에 그 대통령이나 지도자가 코너에 몰리면 전쟁을 일으켜서 모든 정신을 그걸로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 수출이나 그 강대국의 나라가 경제가 어렵다 그러면 다른 나라 찝적대 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포탄을 막 쏘고 해서 군수물자를 막 팔아먹기 시작하고 만들어내고 경제가 돌아가거든요. 일본이 융성한 게 뭐예요? 우리나라 6.25 전쟁 이후, 6.25 전쟁 그 이후에 그 전에
모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왜 공산주의의 공격을 우리가 막아주고 자기네들은 편안하게 일을 한 거예요.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나라보다 미개했잖아요. 신라 때 무슨 뭐 고구려 때 백제 때 이런데 거기 사신들이 일본 사람들이 와서 조공 바쳤잖아요. 대마도도 다 점령하고 정벌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생당하고 몽골하고 중국하고 무슨 이런 한나라 이런 나라들한테 그 전쟁하느라고 정신없을 때 자기들은 많이 우리가 총알바지를 해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군수물자들 만들어서 전부 우리나라 팔아먹고 말이죠. 6.25 때. 그래서 됐으면 좀 양보도 해야지. 양보도 해야죠. 일본은 거꾸로 얘기하죠. 우리나라 미개한 나라를 우리가 교육시켜서 아주 훌륭한 나라로 만들었다. 우리가 36년간 지배해서 이렇다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선진국이에요. 사실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적어도 그 신라라든지 이조 그 다음에 무슨 뭐 이런 나라들 우리나라는 500년 이상 나라를 견지했어요. 세계 그런 나라 없어요. 중국은 최대 오래된 게 30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정치를 잘한 거죠. 왕들이. 뭐 신문고도 만들어서 억울함 와서 북쳐라 종쳐라 그래가지고 백성들의 한을 많이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견지하는 거죠. 왕조가. 그렇지 않으면 반란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뭐 다른 나라보다 못 사는 것도 아니다 그 얘기죠. 우리나라는 아주 그 나름대로의 그 문명도 발달돼 있고 다 그랬는데 이게 너무나 강대국 옆에서 많이 시달렸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뭐라 그럴까, 이 사람이 너무 어렵게 살면 작은 것 갖고도 막 신경 쓰잖아요. 풍족하면 그냥 에이 뭐 그냥 알아서 해라 이러는데 어려우면 막 신경을 쓰고 신경이 날카로워진다 사람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이 그렇게 되고 또 이 정치인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서로 막 옛날부터 이조 때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사실 다른 데 힘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돼버렸어요. 아무튼 자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산악 같은 데는 아주 어려운 데인데 그것을 잘 탈취해 가지고 이렇게 잘 싸웠죠. 어려운 것입니다. 이 월남전 같은 데는 정글이 많으니까 아무리 무기가 많아도 그냥 굴파고 들어가면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게릴라전을 하니까. 그 강대국 미국이 나중에 손들고 나가버렸잖아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베트남하고 큰 교역국이지만 미국하고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렇게 그때는 대단히 하여튼 제가 그 소대장 하기 직전부터 이제 그게 거의 끝나버렸는데 월남 파병이. 그래서 저희가 많은 이렇게 소득을 올렸어요. 쉽게 얘기하면요. 목숨 걸고 그 월급을 받아가지고 미군의 월급이 많거든요. 대단히 많았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참 못 살았죠. 그걸 전부 거의 다 한국으로 달러를 보내가지고 말이죠. 또 올 때 물건들 뭐 테레비 뭐 이런 물건 전자제품들 그 당시에는 동네 테레비 하나 있으면 말이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봤어요. 서울도.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많이 갖고 오고 그걸 보고 배우고 만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술이 좋아요.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공장 대부분이 부속품들이 무슨 이런 고성능 기계들, 자동 기계들이 전부 일산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많이 구세를 부렸어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도. 그 부품을 가지러 일본까지 가요. 그리고 공장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기술자들이 저 유리창 너머로 이렇게 밖에서 봐요. 그럼 머릿속에 그려가지고 얼른 나와서 수첩에다 그려. 그래서 와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기술이 좋아, 우리나라가. 그걸 하면은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는데 아무튼 이게 지금 여기서도 여호수아가 전쟁하면서 그 지역들을 잘 이렇게 점령해서 오랜 시간이 걸려서도 다 점령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이제 왕들과 오랫동안 싸웠죠. 한 5년 정도. 칼렙 나이를 이제 계산해서 여호수아 14장에 있는 내용을 해보면 한 5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20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주님께서 하셨다. 이 구절 가지고 칼빈주의자들은 이걸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 봐라, 하나님은 완악하게 하신다, 그렇게.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택함받은 자들이라고 불리는 선택받은 자들이 있다. 그러면 지옥으로 가는 사람은 뭐냐면 그 창세 전부터 이미 이제 하나님께서 버리신 그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구원받을 사람과 지옥 갈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이게 칼빈주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의지에 관계없이 저항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를 주셔서 하늘나라로 오도록 그렇게 예정해 놓으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이제 그것도 창세기 1장 1절 이전서부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확실히 지옥에 가도록 그들의 마음을 아주 완악하게 만드셔서 복음을 믿지 못하게 만드신다는 게 이게 칼빈주의자들의 그러한 주장이에요.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잘못된 거죠.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로마서 9장에 보면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자비를 원하는 자 자비를 원하고 완악하게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적용해서 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구원받을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이렇게 결정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4장에 있는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단문을 보고, 짧은 단문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칼빈의 5대 강령은 신학적, 철학적 넌센스가 대단히 많다, 그 얘기죠. 이 선택은 하나님의 선한 기뻐하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따라서 말씀하신 거예요. 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면 아무개는 구원받을 것이다, 저 사람은 주님을 영접할 것이다, 저 사람은 완악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신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람은 모르지만 그 미리 아심을 말씀한 거예요. 미리 아심. 그 미리 아심을 근거로 하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신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스스로가 그렇게 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곧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택함 받은 자들에게, 미리 하심에 따라서 저 사람은 이제 주님을 영접할 사람들이구나, 그 택함 받음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미리 아셔서 택한 거죠. 자신이 선정한 거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습니까? 파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저 인간은 말이야,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말 안 들을 인간이야,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그렇다고 해서 또 바로 일을 추진하시는 게 아니라 그가 정말로 스스로 완악한 행동을 하도록 놔두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더 완악하게 만들어서 완전히 벌을 받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원래 완악한 사람이 계속해서 완악한 거를 보시고, 안 되겠다, 너는 더 혼나야지, 더 완악하게 하셔서 더 큰 벌을 내리신 그런 의미라고 얘기죠. 아셨죠? 그러니까 칼빈주의 이건 완전히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지에 관계없이 강권적으로 말이죠, 선택해서 너는 구원, 너는 지옥, 이렇게 해놨다는 거죠. 그거 아니다, 그 얘기죠. 성경에 있는 구절, 한 구절, 두 구절을 보고서 그들이 그렇게 이것도 지금 봐라 말해.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 아니, 이들은 400년 동안 완악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완악했어요. 뭐냐? 우상을 섬기고 수관하고 동성연애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스라엘을 그럼 400년간 거기 놔뒀느냐? 때가 안 됐다 그래요. 때가 되셔야, 그게 뭐냐면 그 이방인들의 죄가 충만해야 되는데, 완악한 게. 그래서 400년간 그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을, 약한 백성을 끌어내셔가지고 죄 지은
그 무리들을 징책하신다고 얘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희는 이 땅에 살 자격이 없으니까 다 나가. 땅 주인은 내가 땅 주인이니까. 그래가지고 다 내쫓아버리고 다 죽여버려라. 쟤네들 남겨놓은 우상이나 섬기고 하니까. 그리고 너희들이 들어가서 너희는 하나님만을 섬겨라. 근데 말을 안 들었죠. 그러니까 또 뺏기고 또 문제되고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파라오는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언가를 하시기 전에 그의 자유의지에서 나온 그런 행위를 했던 것이에요. 자기가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해서 하신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완악하게 하시기 전에 완악한 행동을 했다고 얘기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더 완악하게 해서 결정적으로 심판을 받도록 그렇게 하시는 의미에서 그들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의미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가나안 땅의 이방인들의 경우 그들은 지옥에 가기로 예정된 게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님을 찾고 말이죠. 자기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바른 생활, 이렇게 바른 생활을 했으면 율법을 몰라도 그랬으면 최소한 그 멸망을 시키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지옥에 가기로 예정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완악하게 단독적으로 하신 것도 아니다 그 얘기죠. 그들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있을 때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넘치도록 400년간 기다리신 거예요. 창세기 15장 16절에 거기서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대 동안 거기 있게 된 거죠. 이것을 볼 때 이방인들의 죄악, 또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의 죄악, 이것도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죄,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면 물론 징계하시지만 세상 사람들이 죄악을 지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전쟁을 통해서 이 땅에서는, 그리고 죽어서는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으로 던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죄인이 먼저 악을 행하기 전에 죄인의 마음을 절대로 완악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가 한 거지. 자기 잘못이에요. 왜 하나님 저 죄 짓게 합니까? 너가 죄 안 지면 될 거 아니야. 그 말씀이에요. 아니다. 난 너한테 죄를 유도한 적이 없어. 나는 죄하고 거리가 먼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죄는 너희가 원해서 한 거지. 그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완악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완악하게 해서는 안 돼요. 내 마음이 완악해지면 안 돼. 나쁜 걸 계획한다든지 나쁜 걸 마음에 새긴다든지 이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딱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죄를 지면 어떻게? 즉시 자백해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걸 빨리 없애고요. 그 매일 짓는 죄도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효력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아직 오늘이라고 부르는 동안 매일 서로 권면하며 너희 중 아무도 죄의 속임수에 빠져 완악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에 빠져서 완악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너희 스스로 그렇게 알아서 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많은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죠. 주님께서는 육신이 영을 대적하는 일을 해서 대적해서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신다 그 얘기죠. 육신을 누르고 수치스럽게 하고 또 패배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자신이 계속해서 육신적으로 살고 있다 그러죠. 그러면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놔두셔. 그래서 주님 제가 이거 죄 짓는 걸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죄라는 거 우리는 이미 선과 악을 알아요. 왜?
아담과 이브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에서 나는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선과 악이라는 걸 누구나 알아요. 인간은 아예 선과 악을 모르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말이죠. 그걸 따먹은 거예요. 그걸 사탄의 꼬임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과 악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결정해서 알려주냐? 아니, 내가 아는 거예요. 양심상 내가 아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스스로 대단한 자기가 제자인 줄 알았어요. 자만하고 오만해졌어. 실제 열심히 했고 그렇게 열정 있게 했죠. 뭐 베드로가 뭐 열정도 없고 가식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자만하고 오만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모두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는 뭐냐면, 설령 모든 사람이 주로 인하여 실족할지라도 나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주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내 죽으면 죽었지 그렇지 않겠다는 것을 맹세한 거예요. 주님께. 이게 무슨 소리예요? 마귀를 모르고 하는 소리죠. 마귀를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절대로 안 쓰러질까 천만에요. 내가 육신적으로 살면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힘이 센데, 능력이 많은데요. 나는 뭐 믿음이 좋아서 나는 절대 안 쓰러져. 그렇지 않다는 게, 베드로를 보면 우리는 아는 거예요. 이거를 교훈 삼으라는 거죠. 베드로가 뭐 그냥 요령 피고 아니면 마귀의 생각을 갖고 나쁜 생각을 갖고 하던 게 아니, 진심으로 그런 거예요. 그는 주님을 사랑하고 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 나는 마귀한테 그것이 딱 걸려드는 거예요. 사탄이 키질한. 주께서 베드로에게 성경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치면 어떻게 돼요? 그 제자들이고 뭐 전부 다 도망가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답변한 거예요.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다른 사람은 모두 그래도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저는 죄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옛 육신이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이미 마귀가 점령했구나. 주님은 알으신 거예요. 마귀가 점령했구나. 큰일 났네 이거 하면서, 그랬을 때 주님이 그러면 그걸 막아주실 수도 있지만 안 막아주셨어요. 그 육신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래서 칼로, 자기는 열정을 다해서 칼로 지키도록 했어요. 말코에 귀도 자르고 말이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화가 났어. 베드로가 성격도 급한 데다가. 이거 뭐야? 이거 지금 주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하는 놈이 이런 놈들 그냥 천사 불러서 다 깔아뭉기지 않고 뭐 하고 계신 거예요? 화가 난 거죠. 아니 이걸 보고, 이렇게 불의한 일을 보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칼을 빼가지고 막 치잖아요. 그 목숨을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사실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게 무서워서, 사실 그때는 이미 마귀가 점령해서 약간 겁도 있었겠지만 화가 나서 막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럴 가능성도 많이 있다고 얘기죠. 주님께서 베드로의 옛 육신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고, 베드로는 이제 칼로 막 지키려고 하고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 칼을 거두라고 했겠죠. 베드로는 무서워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사실 그렇게 육신적으로 하게 되면 뭐냐면, 마귀가 공격하면 두려움이 딱 찾아와요.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달아났고, 그는 그 일 때문에 막 도망가면서 화가 난 거죠. 예수님께 왜 막으라고 그러시냐고. 이놈들 다 그냥 우리 주님을 이렇게 잡아가고 막 침 뱉고 따고 때리고 그러는데 가만둬서 되겠냐고. 그냥 보기에는 우리가 옳고 충성심이 강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한테 지니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이제 불 옆에서 주님을 욕하고 부인했던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주님께서 자신을 겁쟁이로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에 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막 그 칼을 들고 다 그냥 주님께서 저한테 능력을 주셔서 좀 다 그냥 거기서 물리치고 그냥 예수님을 구출해서 자기가 나가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막아버리고, 수치를 당하면서 저런 피조물들한테
끌려가고 하는 이런 것들이 화가 난 것이에요. 주님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시고 그러시는 것. 베드로는 불가에서 마구 욕을 해댔죠. 욕을 했어요. 저주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때 주님이 안나스 앞에서 신문을 받고 이렇게 나오면서 탁 걸어 나오면서 딱 마주쳤어. 눈이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 눈빛 봐라. 그때 닭이 울어버렸어요. 3번 부인할 때 닭이 울어버렸어요. 그때 동시에 베드로 눈과 주님 눈이 마주쳐지게 된 거예요. 스파크가 일어난 겁니다. 주님을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딱 기억하고 그는 이제 뛰쳐나간 것이죠.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막 울면서 그것을 달려가 동산으로 가서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의 육신을 꺾기 위해서 그를 육신이 관장하면 아무 일도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망쳐버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상황을 조성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육신이 꺾였죠. 더 이상 자기가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거야. 이제 주님이 잡혀가는데 저 능력 있는 분이 이거 어떡하지? 다시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찾게 되죠. 그 영의 주도권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런 상황을 전개 딱 시킨 거예요. 그 허락하신 것입니다.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죠. 그리스도인은 이제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빌립보서 1장 6절은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여러분이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그 갈등이 생기잖아요. 또 시련이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견디면 100% 이겨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쓰러져. 주님의 약속이에요. 지금 제가 로마서 8장 28절, 빌립보서 1장 6절 이거를 읽어드린 이유가 주님께서 주님 오실 날까지 너희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지키는 거예요. 그분은. 근데 내가 변해버리는 거지. 내가 기운이 빠져가지고 기도하다가 기도의 거적을 걷어버리고 이제 날 기도해도 소용없다. 내가 이때까지 주님을 섬긴 거 아무 소용없네. 내 능력으로는 안 되고 그렇게 기도를 드려도 주님께 응답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주님을 떠나야겠다.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고 얘기죠. 너무 많은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하는 사람들은 다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방식대로 싸운다면, 그런 방식대로 싸운다고 하면 절대로 여호수아가 승리했듯이 그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오랫도록 이렇게 전쟁했다고 그랬죠. 오랫도록 전쟁했다고 했는데 바로 끝까지 어려움을 다 참고 주님께서 승리로 이끄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했을 때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23절 보겠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이스라엘 자손 땅에는 아낙인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가자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대로 온 땅을 취하였으니 여호수아가 자기들 지파의 구분에 따라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유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의 전쟁이 그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23절에 보면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뭘로요? 유업으로 주셨더라. 어떻게 했을 때? 어려운 전쟁들을 잘 참고 이겼을 때 유업을 주셨더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려움과 고통과 그 여러 가지 마귀의 유혹들을 다 이기시고 승리하시면 천년왕국에서 여러분에게 유업을 주신다는 그것의 예표예요. 이것이요. 그것의 예표입니다.
정탐꾼들은 무섭게 한 바로 그 거인들이죠. 아낙인들. 광야에서 모세가 정탐꾼들을 보내니까 12명 보내니까 10명은 말이죠. 거기 막 몸이 이만해가지고 성은 장벽 같고 와 무기도 많고 우리는 이제 메뚜기 떼 같아가지고 이거 가면 우린 다 몰살당한다. 10명이 다수가 옳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수가 뭐든지 투표해서 뭐 해가지고 옳다는 게 옳은 게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냥 속이면 누가 거짓말했는데 모든 사람이 속았다. 그러면 그거 찬성 많이 하면 그게 옳은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한테는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두 사람 여호수아와 칼렙이 그들은 그 사람 많은 사람들에 속하지 않았다가 얘기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이 두 사람은 두 사람 다 장수했죠. 한 사람은 이제 모세의 후계자가 됐고 또 한 사람도 나이가 들도록 전쟁을 하고 몸이 건강했다고요. 나이가 많이 들도록 전쟁했다는 게 뭐예요? 죽을 날까지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셨다고 얘기죠. 그리스도인은 베드로처럼 자신의 특정 상황에 무엇을 할 것처럼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그래요. 나는 지금 내 열정이 있으니까 앞으로 내가 무슨 일도 할 거야. 또 주님을 위해서 뭐도 할 거야. 이렇게 너무 많이 장담하지 말라 그 얘기죠. 이렇게 그걸 또 자랑하지 말라 그 얘기죠. 베드로처럼 돼버린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이 어떤 믿음 생활을 하고 실제로 주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그러므로 서 있는 줄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미리 뭐 다 된 것처럼 김칫국 마시지 마라. 믿음의 승리의 선언은 하나님의 약속들과 그분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세요. 어떤 사람의 상상이나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에요. 누가 노력하고 누가 강대국이 약소국이고 이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인간은 인간의 머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틀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틀린 것이에요. 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니. 눈에 안 보이는 건 저 산 뒤에 뭐가 있는 게 몰라. 요새는 뭐 드론 띄우고 뭐 인공위성 띄워서 뒤까지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산 속에 있는 그 광물이 뭐 드는 것도 다 아신다. 우리는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그런 건 몰라요. 그러면 우리도 압니다 해가지고 막 거기 시추기 갖고 파가지고 거기 뭐 특성을 알고 하는데 그 옆에 구멍이 나 있으면 거기 아무리 뚫어도 모르다 그 얘기죠. 제가 그 전방의 정보처에 근무할 때 북괴군들의 모든 하는데 우리 그 정보처에 뭐가 있냐면 땅굴 탐지 반이 있어. 육군 소령이 거기 과장이어가지고 미군들의 시추기 갖고 DMZ 안에 들어가서 막 땅굴을 파는 거야. 여기서부터 저까지 쫙 파는 거야. 땅굴 발견하기 위해서. 그래서 발견했죠, 몇 개는. 한 개 발견하고 또 저쪽 동부전선에도 발견하고 계속해서 발견. 근데 땅굴이 수백 개 있다는 거는 순 거짓말이야, 그런 거. 땅굴 파는 게 쉬운 줄 알아요? 물론 북한군이 이 땅굴 파는데 아주 대단해. 삽으로 작업하는 데는 아마 전 세계 1위일 거예요. 그래도 강을 건너서 땅굴은 못 판다 그 얘기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그런 것을 실제 해본 사람들은 다 아는 거야. 이게 어떻게 하고 말이 인공위성이 어떻게 떠서 어떻게 하고 저 뒤에 저들이 뭐 원자탄 쏠라고 그러면 뭐 이미 가만히 앉아서 폭 눌러서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걸 누르면 만약에 거기에 있는 그 폭발할 때 그 위험성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또 예를 들어서 공격을 하려면 차량이 이동하고 뭐 무기고를 문을 열어야 되고 장비를 나눠줘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다 일어났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려면 정보력이 강하면 이미 저쪽에서 공격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하기 선제 타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뭐 전쟁이라는 게 내가 전쟁하고 싶다 대통령이 뭐 야 공격 앞으로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는데 몇 개월이 걸려요. 근데 그것을 얼마나 과거에는 몰래 했는데 요새는 너무나 이 과학이 그나마 전투력이 발전이 돼가지고 준비하는 걸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그걸 속이기 위해서 또 개발하고 한다 그 얘기죠. 그냥 전쟁이라는 게 그냥 한순간에 오늘 밀고 내려온다고 그 전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앞에 뭐 보초가 없고 뭐 초소가 몇 개 없어졌다고 전쟁의 위협이 있는 게 아니야. 저 위에서 그냥 한 방 때리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괜히 앞에 이제 사람들 한두 사람 기어오는 거 감시하는 거다 그 얘기죠. 전반적인 전쟁을 하려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후진국은 전쟁하면 무조건 지게 돼 있어요. 왜? 무기가 선진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로켓 1000km 날아가는 걸 갖고 있는 사람하고 500km 날아가는 걸 갖고 있는 사람 있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1000km 갖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로켓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여기서부터 800km 나가서 때리면 아무리 쏴도 나는 안 맞고 저쪽은 쏠 수 있으니까. 단순한 거 아니에요? 단순한 거. 그렇기 때문에 로켓을 만드는 거예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이렇게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러시아를 공격할 수 있는 이런 로켓을 만들 수 있는데 못 만들게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강대국이니까 힘이 있으면 우리가 까불지 말고 만들지만 너희는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 내가 보호해 줄게. 그러고 딱 누르고 있잖아요. 원자탄 만들지 마. 우리 만들 수 있는데 아니야 만들지 마. 우리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우리 물건 좀 많이 팔아줘. 그 대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전쟁이라든지 무슨 모든 이런 것들은 사실 인간들의 머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인간의 그 계획과 전술을 다 파괴시켜버리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준비해도 소용없다고 얘기죠. 주님이 하시면 소용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정말로 여호수아와 칼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45년 후에 믿음으로 그들이 주장했던 그 땅을 정말로 차지했어요. 그대로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순례길을 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곳곳에서 이 거인들, 아낙인들을 만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때 여러분 겁먹으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것이 바로 거인들이다 그 얘기죠. 그 누가 보냈냐? 주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 거인들을. 여러분들이 겁먹나 안 먹나 또 그만두는가 안 그만두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보내신다 그 얘기죠. 그리스도인도 약속을 주님께서 주신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도 승리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면 어떻게 해요? 갈등을 겪고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서 떠나. 그 믿음에서 떠나면요 그리스도인 나중에 떠나요 완전히. 그래서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혼자 뭘 성경을 공부하고 뭐 복음도 전하고 될 것 같죠?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 그리스도의 군사도 안 되는데 막 맹렬한 군사들도 안 되는데 군사 아닌 사람은 더 안 되는 거고 그 모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육신적으로 되면 이제 주님을 섬기는 것을 중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홧김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 포기한 사람 많아요. 이때까지. 근데 그건 주님도 못 말려요. 그리스도인이 주님께 경배드리고 주님을 섬기고 복음 전파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자기가 하기 싫으면 주님도 못 말려. 못 말리는 거예요. 주님은 강제로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여호수아와 칼렙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보이지 않는 그 약속들을 다 믿고 하게 되면 나중에 성취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이랬죠. 아도니안 저두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오랫동안 고생하며 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방 백성 중 일부를 살아남도록 그러나 허락하신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첫째는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가리키기 위해서. 적이 없으면 사람이 여러분
멀리 원양어선에서 그 저 살아있는 고기 할 때 그 안에 천적 고기를 주면 고기들이 막 살을 나고 활발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믿음을 견지하려고 막 바둥하고 주님을 찾고 막 이러면 강성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적이 없어, 마귀의 유혹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 그냥 흐물흐물 돼버리는 겁니다. 다음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와 그 세대처럼 주님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 적군들을 조금씩 남겨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드려서 모든 것을 다 해결받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것들을 곳곳에 딱 두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싸움을 기피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마귀의 종이 되지 말고 우리의 세상과 육신과 마귀와 주님의 힘을 얻어서 그들과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잘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과 싸우는 거 이 일반 육신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 악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규칙대로 싸워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이 위대한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많은 영적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